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재정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의 그 첫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복된 인생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사실 현실적인 삶 가운데 마음이 아픈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늘 이 구조적인 가난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또는 환경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늘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과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표현하지 않지만 서로의 어떤 그 소유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서로가 좀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을 표현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무리 존귀하다고 해도 현재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물질의 궁핍함을 있는데 존귀하면 뭐하냐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면서 그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평생 노예로 살다가 자기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업들로부터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에게 소유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농경 사회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경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사를 우리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유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이웃 주변들을 돌아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 안에는 우리는 농사 때마다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것이. 그게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라는 신. 바알이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주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농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여신인데 다산의 신이고, 미래를 축복하는 신이고, 미래를 가르쳐주는 신이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농사 때마다 이 신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백성인데, 이들은 참 다양한 신을 섬기구나.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핍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것이. 왜? 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 하나님 믿어라. 그러나 믿으면서 생활 속에 이런 신도 필요하면 때에 따라 이런 신도 데리고 와서 경배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그냥 내 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신들을 찾으면 안 되냐.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끊고 이 신을 믿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는 안 돼. 농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결단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믿어라. 믿으면서도 너희 생활 속에 필요한 신들은 이런 신들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라 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그들 안에 큰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괴로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소유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비교 속에 가지는 괴로움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안 가져도 될 괴로움들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끝없는 영적인 싸움은 무엇과 싸움이었습니까? 우상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와의 싸움이 선지자들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 섬겨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부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바알이나 아세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제 제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정말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치로 나를 존귀함을 보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존귀함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의 존귀함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땅은 다스리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믿음 안에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다윗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어떤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총체적인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론이라는 것이, 마침내라는 것이, 더 이상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첫째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다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무리 바알이 좋아 보여도, 바알이 축복해 줄 것 같아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고백은 5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그것은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에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땅이 없고 소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되어주고 너희 분깃이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요 또 만인 제사장들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가지는가? 그것은요, 소유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커졌다가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가 커지는 그런 어떤 많은 변화들 속에 늘 그것만 바라봤을 때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만 더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근본적으로 이 고백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땅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지켜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 물론 기업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하고 위험할 때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도우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새벽 이슬 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족하든 감사하든 감사치 않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많이 아껴 쓰고 또 귀한 것이죠. 그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면서 몇 년만 참자 그렇게 생각하고 견뎌오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끼고 또 흘러보낼 거 안 흘러 모아서 많이 모았냐라는 것입니다. 잘 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 생각지 않는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서 모았던 거 한목에 다 나가기도 해버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지킨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내 삶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의미 안에는 내 자녀를 지킨다는 것도 내 물질도 지킨다는 것, 내 소유도 지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산업과 자녀의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면, 그 분깃을 지켜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에 다윗은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그런 어떤 순간들이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내렸던 이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정말 그날은 행운이고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바빠서 못 먹는 거는 있어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지 않아요? 세 끼 다 꼬박꼬박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제는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좀 내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없을까? 이런 어떤 우리가 풍요 속에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가지는 것은 그 안에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이게 내 힘과 능력과 내 어떤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사 속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난도 부유도 그리고 건강도 질병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삶이 정리되어지고 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발목을 잡는 물질도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